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 하나 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의 이름으로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에서나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의 이름으로 주시니. 나의 왕 나를 이기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 하나 지니시니. 주님 뜻을 하늘 원하네. 오 주 안드한 바람에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 하나 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의 이름으로 주시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 하나 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의 이름으로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에서나 주님만이 온 땅에서나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의 이름으로 주시니. 하나님 나를 이기신 목자여. 하나님 나를 이기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 하나 지니시니. 주님 뜻을 나를 원하네. 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에게 와 나에게 와 나를 이기신 자여 내 모든 삶 다 말씀이시니 주님 뜻이 나를 길 원하네 오직 주님만이 나시네 내 모든 삶 주 하나 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그들의 일부어 주지 내 주 대신 주님 내 평생에 있을 그리는 내 평생에게 영광의 주는 그 영광의 주 날 사랑하사 그는 전하리
내 주님 나가리 주님을 나가리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살인 내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님
이 땅에 이뤄지는 우리 앞에 우리 지켜지 그 안에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대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님이야 주님이야 승리의 노래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라 주님 오시니 그날 완성되리 우리 무대 안에 주님 오시니 그날을 비록 부족한 것 슬픈 나라도 주를 알아갈 때 저는 만족인데 우리 길에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지금까지 그 안에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님이야 주님이야 승리의 노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같은 우리 모든 지켜지 그 나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님이야 승리의 노래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 무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 청년의 고백처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어쩌면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고 모를 수밖에 없는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주 한 분만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참된 복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마음 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주 하나님 정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대신 갚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또한 믿고 또한 기대하는 것은 주님 때가 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어떤 실천의 날 우리의 약속된 그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날이 있을 줄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희망도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을 고대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일, 그분께 나아가는 일, 나아가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볼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말씀들을 귀를 주시고 주님을 한 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눈 주시시오.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당신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영생의 능력 대신 그 아버지로 우리의 영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하고 용납했습니다. 아멘. 성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72번입니다. 이사야 58장 넣었습니다. 찾으시면 주로 금방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승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길을 뚫어주며 또 뛴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무리한 흉민을 지배해 주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시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이름이 나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리하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죽는 자에게 내 신을 행하며 여호와는 나의 신을 만족하네.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평화를 주소서. 나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우리의 공상하겠고 우리는 위하면 승리가 될 것이다. 예나 고백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창언과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이 끝난 후에 양기현 장관님께서 대표를 하셨습니다.
저절로 아니고 하니 낙엽 소리에 엉그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는 모든 하심을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나에게 부족함이 없듯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기준으로 생각했고 행동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주한 마음, 시기와 질투, 오해와 위선,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하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에게 순간을 살아갈 힘이 없고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매번 일어나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세상을 도배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돈이 주는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습니다. 슬픈 사실은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불안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교회의 어린 영혼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일꾼들이 하나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랑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선물을 나누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일에 충성하고 힘쓰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곳이든 아니든 주님께 소망을 품고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교회를 사랑의 끈으로 복음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주시어 사랑 식구들이 정말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정말 주님을 신부로 다 만날 수 있는 영의 존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원해 주시는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기록으로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영생케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종교는 이것이니 곧 혹시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죄인과 악함으로 비판하고 비판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선할까 하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진리를 바라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알려 함이라 하십니다.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이 끝난 후에 독생자를 주셨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자기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고 저희들을 주장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소득의 11조 또 주일원금 부재성결한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손길마다 후일에 누르고 쌓을 것이 없도록 긋지 아니하나 보라신 대로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 가지 손대는 일들과 다양한 일들에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 지체들이 있고 군에 있는 아들, 딸들이 있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많은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소식들이 가장 여러분의 그 마음을 놀라게 하고 깜짝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건 사고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 개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받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소식들에 대한 반응이 뜨겁거나 차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극히 자극적이고 또 그런 그 생각보다 큰 사건이나 유명인사들에 대한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을 많이 두고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죠. 세계적인 토픽이나 어떤 엄청난 뉴스 또는 그런 사람의 소식들일지라도 지속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곧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의 세상 일들의 변화에 마음을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내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더 이렇게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고 손해가 있느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민감하죠. 그래서 날마다 터져나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과거 또는 현재와 미래에서 인류사에 가장 큰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고 가장 큰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사람의 존재와 더불어서 사람의 영혼의 주소가 정하여지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죠.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의미하고 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들어왔을 그런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성경의 어느 구절보다도 많이 알려진 구절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심이 분명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매달리게 예수님을 들리도록 하신 그런 그 사건을 이 전 시간에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들게 한 사건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선언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사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예수님을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생이시고 영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 뭡니까? 예배 시간 11시인데 11시 10분에 오는 것입니까? 지각. 하여튼 그런 그 단어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다른 뜻의 그런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 지각은 알아서 깨닫는 능력이고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러한 깨닫는 능력이나 분별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참된 자를 알고 또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은 깨닫는 능력을 주시고 사리를 분별할 능력을 주셔서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을 확실하게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같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펴지 마시고 바로 나오세요. 그 정도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누구에 있어요? 그 사랑의 채널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파를 계속 쏘시는데 내 수신기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내가 맞추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랑의 증거를 보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들을 멸망치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권을 자기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주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모든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고 사랑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라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해하려면 사람과 사람끼리의 사랑 또는 사람과 물질을 향한 사랑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게 되면 그것은 큰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계획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유일한 의지와 계획에서 가장 큰 힘을 나타내시고 소멸되지 않는 에너지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랑은 사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환경과 생각과 개인의 사정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사랑,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각색하거나 저항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휘해 가십니다. 복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에서 구원을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즉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것이 없이 존재하는 나인데 이러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무슨 보답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감사하고 너무 커서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크다라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그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여러분 반증하는지 아세요? 행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생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니
그 열어주신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고, 그를 인정할 힘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선포이죠.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놀라고 감사하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세 가지로 짚고 넘어가는데요. 하나님과 이처럼과 사랑하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처럼은 사랑하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를 주셨으니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만을 두고 볼 때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보시면 16절의 하반절의 내용이 3장 15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나옵니다. 15절과 16절에서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씀만 빼고 15절과 16절의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을 나타내시죠. 14절과 15절을 말씀하시고 16절에서 이 두 절을 다 앞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더 이렇게 쉽게 기억을 하죠. 즉 16절에 이처럼은 독생자를 보내신 일입니다. 이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14절에서 나타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모습은 저주와 심판과 처참한 진노 아래 죽어 넘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죄의 원인과 죄값으로 달라진 처절한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나무 아래 달아내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타내시는 의미는 우리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요즘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뭐 다양한 아무리 강한 그런 핵폭탄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이 사랑이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는 어떻게 한다는 조건을 내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세요. 사랑은 조건이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거는 그런 관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관계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조건을 내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건 하나님의 마음대로를 나타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대신에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이제는 알고 있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믿고 그 믿음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내 영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아가시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사는 꼬라지가 이게 뭐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그래도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근데 내가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행위를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내적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아주 큰 착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바로 구원의 조건을 내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어떤 규칙을 내세우고 어떤 규정을 내서 거기까지 도달해야 하는, 그건 바로 그게 근면을 따는 거예요. 어느 수준의 그 분야에서 최고가 받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18, 19절에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조상의 전통이나 어떤 유전이나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나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나 여러분의 잘남이나 똑똑함이나 우리의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은과 금이 시간이 흐르면 없어질 것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흠과 점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졌습니다. 디도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나 행실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힘과 깨달음과 능력과 탁월한 사람의 지식이나 인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그 어떤 훌륭한 놀라운 사람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한 제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죠. 만약에 사람의 의나 행실로 되게 하셨다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천차만별의 사람의 행실이나 의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준이 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것으로 되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하반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핵심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영생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는 것은 내 인격 전체, 내 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이시며 예수님이 영생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아는 것은 체험이 포함된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아는 것은 믿는 자의 영에 의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에 가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믿음을 통한 알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존재되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생명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믿는 자들에게 주셨고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8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양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박혀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 결과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믿는 자들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의에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영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는 자에게 영생할 수 이렇게 없도록 하셨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가 나를 살리는 것,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너무 좋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과연 정말 나를 행복하겠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정말 모든 세상들이 다 달리 보였죠. 죄를 짓는데 달리 보여. 잠시 없어질 것이 더 귀한 것처럼 보여.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 것들, 그 가치도 없는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게 된 대단히 아주 안 된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던 그런 삶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린 거예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이고 하나님을 거역함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 상황을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릇들과 두 돌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상태로 만약 계속 되어져 버리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죄와 사망 안에서 영혼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요? 그 어떤 필요를 받아 맨 마지막에 창조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독생자는 헬라 원문에서 모르게스로 알려지는데 유일한 또는 독특한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이시며 유일한 분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러한 분이시다를 알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죄와 사망 아래서 영생으로 보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죄와의 사망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제물이 되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 우리가 모든 우리 사람의 죄를 다 덮어쓰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에서 제물 되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을 소망하는 본질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즉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 사랑한 아들 독생자를 사람의 죄값으로 대신 지불함으로 사람을 죄와 사망 안에서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그 죄와 사망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져낸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생명과를 먹게 하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아주 요약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대전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대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에 해당이 됩니다.
영생의 원문의 의미는 조에라는 단어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생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영원하다 아이오니오라는 단어와 함께 조에가 연합되어서 영생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생은 영적으로 새롭게 무한한 상태로 계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사람의 지정의적인 것으로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어떤 능력과 힘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거 안 되면서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손든다니까요. 항복하셨습니까? 항복해야 돼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것도 내무다가 어떤 것도 안 되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